포르투갈에 가면은 유럽 대륙의 서쪽 마을에 까보다로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큰 바위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바위에 담과 같은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1492년에 한 사나이가 이 항구에서 자그마한 배에 오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바위에 새겨진 글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는 끝이 아닙니다. 이 너머에는 위대한 희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사나이의 이름이 바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입니다. 15세기 말에 유럽 남부에는 두 차례에 걸친 커다란 지진을 겪었고 콜레라와 페스트가 휩쓸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깊은 절망 속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이때 절망을 거부하고 희망의 항해를 출발시킨 사람이 바로 이 콜럼버스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하거니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를 그 킹 제임스 번역에 보면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희망이 없고 꿈이 없는 사람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고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으니까 방자히 행한다는 겁니다. 망할 짓만 가려서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럼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갖고 있어야 할 것이 믿음, 그리고 사랑, 또 하나가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 본문 베드로전서는 주 63년부터 68년까지의 기간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느 때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편지가 기록할 당시쯤 되어서 주후 64년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잊지 못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해 7월 19일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그 유명한 네로 황제가 저지른 방화였습니다. 그는 불타는 로마 도시를 바라보면서 광증 어린 춤을 추면서 시를 지어 노래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어서 로마 군중들이 항의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에게는 희생양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방화의 주인공이라고 소문내기 시작했습니다. 그해부터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줄줄이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서 로마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갔고요, 또 더러는 십자가 형틀에서 참수를 당하기도 했고, 더러는 야생동물의 밥으로 그들의 몸뚱이가 갈갈이 찢겨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터키인 소아시아로 찾아갔습니다. 소아시아의 바위 굴 속에 피신해서 그들은 새로운 삶을 도모했습니다. 깊은 굴 속에 피신했던 그들은 아마도 다시는 이 세상을 구경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깊은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제 한 장의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1장 1절부터 2절까지를 보면은 문안의 인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3절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달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 3절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이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는 말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많은 그 박해를 받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사도 베드로가 한 첫 마디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고난의 현장 속에서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피신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행복한 사람들이 감사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들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복한 사람들이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인간은 그가 아는 것만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진 것만큼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바라는 것만큼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가졌느냐에 행복이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또 어떠한 소망을 지니고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산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산소망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희망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흩어졌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직도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대화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뉴스를 들어봐도 그 뉴스의 절반 이상이 전부 다 이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과 경제와 비정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어두운 현실을 보면서 마음에 절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아직도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하고 그로 인하여 경제가 어렵고 쓸쓸하고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마음속에 영적인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 사실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자,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 말씀 보면은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척이나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뜻이 뭐예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마땅히 저주받아야 할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저주하지 않는 것, 그걸 가지고 우리는 긍휼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저주를 받을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범한 죄의 깊이를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악을 품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문제 이상으로 훨씬 더 죄에 찌들려 있고 위험되고 부패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신랄한 고발을 합니까? 로마서 3장 10절 이하를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죄와 악을 갖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을 건 진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심판의 자리, 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아야 마땅할 나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저 심판의 불못에 들어가야 할 나를 거듭나게 하사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고난받는다고 해서, 내가 잠시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낙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큰 사랑으로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소망의 노래를 불러야 할 때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소망의 끈을 놓지 마셔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입에서 감사를 해야 합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이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생각하다가 그가 이런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신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되 마치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유일한 생존자라고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나 하나를 위해서라도 기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것이다.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많은 긍휼의 대상입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지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많은 긍휼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긍휼이 무궁하시더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지금 큰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고 긍휼을 베풀어주고 살려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인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긍휼하심의 헤세드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구하고의 사랑이다.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랑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을 초월한 사랑이고요 이해를 초월한 사랑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월남전이 종식된 후에 있었던 일로 전 미국인을 울린 슬픈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보스턴 근교의 한 가정에 어느 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월남전에 참여했던 아들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부모에게 건 전화였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제가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언제 돌아오니?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머니,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제 친구를 집에 함께 데리고 가면 안 될까요? 아, 그래? 어떤 친구인데? 놀라지 마세요. 제 친구는 전쟁터에서 오른쪽 눈과 오른쪽 팔을 잃어버렸고 오른쪽 다리까지 절단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를 꼭 데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 데리고 오너라. 그런데 어머니, 가서 그냥 며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친구하고 계속 같이 살았으면 해요. 그것도 될까요? 아니,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너나 우선 오려무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다시 전화벨이 울립니다.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청년 하나가 자살을 했는데 소지품을 조사해 본 결과 이 집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해가지고 당장 달려가서 보니까 그 시신은 오른쪽 눈과 오른쪽 팔이 없었고 오른쪽 다리도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데리고 가고 싶다던 친구는 다름 아닌 그 집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물론 이 청년의 일처리 방식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 청년은 친구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사정을 부모에게 고하고 있었고, 부모님의 사랑이 그런 사람에게까지는 미칠 수 없는 제한된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더 이상은 부모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명을 끊은 것입니다. 이 인간적인 사랑은 이렇게 조건적인 사랑이고요, 타산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적인 조건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요, 그 인간적인 조건을 초월한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내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내 생활이 좋았기 때문에, 내가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을 초월한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라고 하는 그 말이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 한마디만 들어도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말씀 하나만이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고 힘을 낼 수가 있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을 초월한 사랑이에요.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한 그런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나이니 여러분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소망의 줄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음을 생각하는 법입니다. 봄에는 여름을 생각하고 여름에는 가을을 생각하고 가을은 또 겨울을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젊었을 때는 늙었을 때를 생각합니다. 그 다음을 생각하고 좀 더 나아가서 궁극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렇게 궁극적인 관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이 아니라 더 나은 그 다음 마지막 영원한 것, 거기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분명히 몸은 현재 살고 있지만 우리의 관심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기업의 목적을 두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기업이라는 단어는 아주 익숙한 단어지요. 이 단어는요, 심지어 초대교인들에게도 익숙하게 쓰여진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들도 자신들의 기업을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그때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는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 소유를 다 빼앗기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재산을 잃었고요, 생명까지도 잃었어요. 그러나 그들과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그들은 그 무너져가는 그 모든 소유 앞에, 기업 앞에서 그들은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면은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과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여기 소유는 그들의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기후가 무너지고 빼앗김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소유를 빼앗길 때, 내 재산을 빼앗길 때, 내 기업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내 것을 내가 움켜쥐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초대교인들은 그들이 소유를 빼앗길 때 어떻게 따르었어요? 기쁘게 당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의 소유가 무너지고 빼앗김을 당하면서도 기쁘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상에서 소유를 잃어버리면서도 결코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모든 기업을 다 빼앗기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도 그들이 기쁨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더 낫고 영구한 유업이 있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아니하는 유업, 흔들리지 아니하는 유업, 저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유업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영구한 기업을 저 하늘나라의 나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영원한 산업을 위해서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가 찬송할 때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예비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의 유업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장하시는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유업은 아무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부도낼 수도 없습니다. 빼앗길 수도 없는 유업, 이 영원한 유업을 소유한 자는 결코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호한다고 그랬는데, 이 보호라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인들이 든든히 지키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유업을, 우리의 구원을 보존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어느 누구도 아버지의 손에서 나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는 나를 그 무엇도 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나는 어느 무엇으로도 그 구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유업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은요, 항상 그래서 궁극적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도 주인이 아니고 너도 주인이 아닙니다. 지금 나는 누구에게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르틴 루터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기수에게 조종을 받는 말과 같은 것이 인간이다. 자, 여기에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올라탄 기수가 있습니다. 그 기수가 말 채찍질을 하면서 말 고삐를 잡고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말을 끌고 가는 거예요. 빨리 달리고 싶으면 기수가 막 재촉을 해서 그 말을 빨리 가게 하고, 서고 싶으면은 그 말을 붙들 고삐를 잡아다녀서 쓰겠죠. 오른쪽으로 가면 또 고삐를 오른쪽으로 돌릴 거고, 또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으로 돌리겠지요. 자, 나라고 하는 인간을 끌고 있는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질투심입니까? 증오심입니까? 끝없는 욕심입니까? 도대체 나는 누구의 노예인가? 궁극적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악마입니까? 천사입니까? 아니면 성령님이십니까? 아니면 씻을 수 없는 과거의 죄악입니까? 무엇에 끌려 그렇게 허덕이면서 살아왔습니까?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영원하신 기업을, 그 유업을 우리는 받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면 궁극적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또한 궁극적 가치를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두고두고도 기억해도 나 참 잘했다, 나 잘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런 가치 높은 것, 궁극적 가치,
내가 그것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더그 함마슐트라는 총장이 쓴 에세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탄 배가 지금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배 안에 선원 한 사람이 큰 걱정과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고향에서 그가 어떤 구두수설을 하는 집에서 직공으로 있었는데 그 주인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자기가 그 배를 타고 이제 대륙까지 갔다가 돈을 좀 벌고 돌아와서 이제 그 가게를 인계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조금만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이거면 죽으면 어떡하나 큰일 났다. 좀 시간이 주체되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늦으면 안 되는데 내가 가기 전에 그 노인이 죽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신대륙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사건을 놓고 발견하는 희망을 갖고 가는 그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이 사람이 그까지 가게 하나에 매여서 근심 걱정을 하고 있다니 말입니다. 이 불쌍한 청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콜럼버스가 가진 소망은 저 앞에 있는 것이고요, 이 청년이 가진 소망은 저 과거 뒤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더 높은 가치, 궁극적 가치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은 영원한 유업이 내게 주어진다는 이 소망을 꼭 여러분 간직하고 살아가십시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내가 보호함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입에서는 감사가 찬양이 나오고 소망의 줄을 놓지 말고 소망의 노래를 하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